네, 샬롬. 8월 7일 새벽 기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의 시작 가운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 주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6장인데요. 주 음성 외에는 우리 1절과 4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로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 네덜란드의 목회자이고 또 신학자였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목회자가 썼던 이 영역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구현해야 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한다라고 그가 말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재빨리 분리하곤 합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꽤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되고요. 또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소외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때론 고난과 역경,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될 겁니다. 우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그와 함께 또 회복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이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수많은 우상과 또 그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된 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셨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유다만을 향하고 있다고 여기는 나약하고 좁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던 예레미야 46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 열방의 이방의 나라들, 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어떠한 나라든 또 영토든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만물에게 주어주는 주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7장은요. 애굽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48장에서는 세 번째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이 블레셋과 모압, 우리 성도님들 이 두 나라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나라는요,
모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이고요. 또 언제나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었던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는 가깝지만 먼 친척의 관계였던 이 블레셋과 이 모압, 그들이 결국에는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융화되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배경을 잃게 됐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빈번하게 그들은 좌절을 맛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아마 블레셋과 모압일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 모압의 족속을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이 블레셋 심판이 임한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의 4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다. 이 앞서서 46장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애굽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애굽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또다시 블레셋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에서 말씀을 나눴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분별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또 여전히 우리의 중심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그들이 가진 그들의 힘과 능력,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려서요.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의 대상자에게 또다시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이 블레셋의 최후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의 거점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부와 재물을 가졌던 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요, 그들과 가까이 돈독한 동맹의 관계를 유지했던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역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던 그들과 이 블레셋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이제 블레셋이 의지하고 교류하던 그 두로와 시돈까지 마저도 끊게 하시고 더 이상 그들이 기대고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선포하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7장 6절의 말씀처럼요. 사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거든요. 그들이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이기도 했고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칼이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48장에 넘어가게 되시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압이란 나라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이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요, 언제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그래서 그러한 모압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48장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모압의 족속에 있어서도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48장 7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48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탁월한 기술력,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업적과 보물을 그들이 의뢰하였다.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와 또 지역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쌓았던 부유함,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렀던 이 블레셋처럼 이 모압이란 나라 또한 굉장히 비슷하게 그들의 업적과 또 보물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블레셋과 모압이란 두 나라가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압의 모든 성읍들도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요. 그 멸망시키신 이를 게을리하는 자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철저한 심판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인간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요. 기술력이 발달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부유하고 풍요로워져서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 또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능력과 지혜와 내가 가진 기술과 업적과 내가 가진 보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일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지금의 이 시대와 이 블레셋과 모압의 나라가 처한 상황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 안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어떤 마치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와닿지 않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분주한 삶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또 인정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 또한 이 블레셋과 모압처럼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버겁고 또 분주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또 기쁨과 소망도 함께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존재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진리의 무게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삶의 진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밤에 주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부유함과 우리가 가진 업적과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스스로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자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필그림 선교교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되고 있는 PMC 지붕공사와 내부 수리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등록한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정들이 잘 정착하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박영환 정기영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스기무리 아키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원사님, 또 황교돈 장로님, 최명주 권사님, 김낸시 권사님, 정상원 지사님, 정기복 권사님, 또 박성기 지사님, 또 이외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과 또 우리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하여서요, 우리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